연말과 함께 새해를 앞둔 요즘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 혹은 여행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제 직장 생활을 할 때를 돌아보면 달력을 넘겨보면서 연휴나 휴가가 언제인지를 늘 살폈던 것 같습니다. 곧 쉴 수 있는 날들이 언제인지를 꼽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 쉴 때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의 인내 혹은 오늘의 위안으로 삼으면서 버텼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들 혹은 사전에 우리가 가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혼자 하는 여행인지 혹은 친구,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여행 목적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주 치밀하게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 상황과 또 그때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또 여행지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혼자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큰 틀만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여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풍 같은 짧은 일정으로 출타하는 그런 경우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이나 식사 장소를 미리 물색해 보고 떠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그 이상의 시간, 날들을 우리가 투자해서 여행이나 출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세심한 그런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로 떠나는지 여행지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될지 자차로 가지 않는 이상 차표, 비행기표 등을 알아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숙소. 네, 그렇습니다. 숙소를 우리는 또 여행 갈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 숙소가 어디에 우리가 머무냐에 따라서 이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행 장소 주변의 숙소들이 많이 차고 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임박해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으면 여행 전체에 대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여행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차편과 숙소가 정해지면 어디를 방문할지 또 어디서 식사할지 이런 것들도 차례대로 이렇게 정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 2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곳의 사회적인 상황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현실의 한 모퉁이에서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어디에 임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윗이 성장기를 보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약 110여 킬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행정 명령을 따라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적 등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세기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그를 신격화하는 칭호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우러러봤던 그 로마 황제의 호정령, 그 호정령은 그 목적이 인구조사와 함께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은 이 칙령에 따라서, 이 호정령에 따라서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새롭게 등록하고 갱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고 그래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이동 경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그런 과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올 것을 예고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나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의 나심을 암시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행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신한 채로 약 11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차편이라든지 이런 이동 수단이 지금만 하겠습니까? 임신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의 여행은 쉽지 않은 그런 경로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12세 이상의 여자들도 납세의 그런 대상이었고 호적의 대상이었지만은 전 가족이 이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장이 대표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에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마리아가 받을 수 있는 의심의 눈초리들, 또한 입게 될 그 수치, 그것을 면하게 하려는 요셉의 배려였는지, 아니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 예언을 그 두 사람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그것만은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 땅의 실정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도 그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 이 두 가지의 명령 아닌 명령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베들레헴의 당도에서 마리아는 곧 해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해산한 일이 그 베들레헴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그곳에 도착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아니 마리아를 위해서, 아니 아기 예수의 나심을 위해서 미리 숙소를 예약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 미리 방을 예약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그들이 머물 방을 미리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행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방 하나를 이들을 위해, 그것도 아기 예수가 나실 그런 장소도 마련해 두지 않으셨다니.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머물 숙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실정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명령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결정과 그 명령의 파급력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호정령에 따라서 잠시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명령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삶에는,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에는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전부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질 뿐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이해가 맞물려 있어서 참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땅의 실정법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이 혼재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가도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어떤 숙소를 예약해 두셨을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겠지. 어느 정도는 뭔가를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대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 아니 곧 태어날 아기 예수를 위해서 베들레헴의 5성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방 하나를 예약해 두고 그 숙소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을 때조차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생각했던 숙소는 물론 그 어떤 방 예약도 없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들이 그곳에 당도한 그 순간, 그곳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들, 그것을 거기 있을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맞이한 현실, 그들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굳이 하나님께서 예약한 숙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기치 않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이 억지로 우리가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의 먹이통인 구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위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숙소의 빈방 대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마구간과 말구였죠. 하나님의 방예학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당도한 그곳은 고향 사람들로 북적이고 왁작지껄한 소음으로 둘러싸인 어느 여관의 빈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마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몰아낸 우리 내면의 모습과 비슷한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마련된 숙소의 어느 방에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기도 하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의 으뜸이자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될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구유에 놓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지역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그 근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이라는 말은 앞서 7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구간에 있는 구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누이신 그 구유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숙소와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2절에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주의 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는 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 즉 마국간의 구유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주이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의 어느 여관이나 숙소의 한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기대, 우리가 예상했던 그것이 예수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인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표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는 표적을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대와 바람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방법과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 차마 기대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펼치시고자 하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상황과 처지를 당장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의 흔적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구유를, 그 말구유를 표적으로 일러준 것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말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곳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마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록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실정법에 따라서 힘없이 때론 나약하게 휩쓸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인 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다윗의 동네로 향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는 삶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호적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을 바꿔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마국간과 그곳의 구유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은 그분의 나라에 꼭 필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가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태어나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곳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나실 숙소가 모두 꽉 찼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태어나 머무실 그분의 거처, 그분이 기거할 빈자리, 빈방으로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무너진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표적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갈망하며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